오늘이 사도행전 48강입니다. 이제 50강까지 할 거니까 이제 2주 더 남았습니다. 자, 50강까지 그 노트를 잘 해서 모은 분들에게는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찾아서 묶어주시고 한두 주 빠진 분들 있죠. 네. 애석상도 드릴 거예요. 두세 번 빠진 분들까지 상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50주 이거 잘 철해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로의 여행입니다. 가이사라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얘기했죠. 이제 여행을 해요. 그런데 주로 배 타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멀미 하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먼 배 타고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은 너무도 힘이 들고 또 많은 사건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위기도 많이 겪었고 그 여행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어요. 이 여행 안에 배 타고 가는 이 여행, 로마까지 가는 이 여행 안에 2장 기록하면서 여기 많은 스토리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많은 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누가는 자세하게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 여행 이야기, 이건 여행이니까 그 여행 과정에 항해 도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거를 잘 살펴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 메시지를 전해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시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것이 그 목표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과 위기가 있고 그걸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지도로 한번 로마로까지의 여행을 한번 쭉 저렇게 좀 가는 거예요. 다 오늘 얘기하기 어렵고 오늘은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멜리데까지 가는, 멜리데는 이태리 지금 그 멜리데 섬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얘기, 긴 항해 여행을 오늘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먼저 배 타고 시돈으로 가죠.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먼저 배 타고 가고 거기서 이제 구브로 그 키프로스 섬이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에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미항으로까지 쭉 가고 미항에서부터 멜리데까지 가는 긴 여행이에요. 긴 여행. 배 타고 그러니까 연안으로 쭉 가다가 요 미항에서 거기서부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좌초해서 그냥 풍랑 가운데 떠밀려가지고 14일 동안 그냥 막 폭풍 속에 헤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멜리데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갈려서 간 게 아니에요. 태풍에 그냥 밀려가지고 좌초해서 멜리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멜리데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 천신만고 끝에 큰 태풍을 만나서 막 어려움을 겪는 그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 여행 이야기, 배 타고 가는 그 여행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리데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것은 다음 주에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저는 배 타고 가는 여행 이야기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 그 포인트를 좀 보면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지도를 옆에 놓고 또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잘 찬찬히 따져보면서 살펴보면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참 재밌어요. 재밌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행 얘기가 이렇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이곳뿐입니다. 아주 자세한 그 항해 일지를 기록하듯이 기록을 해놨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묶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의미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항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인데 1절을 보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천부장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 때 지켜줬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이나 이 총독들이 바울을 보호자 역할로 지켜줬다는 것 살폈죠. 이제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항해 책임자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니까 아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이 백부장 얘기가 또 나오죠. 백부장들이 그 마을에 로마 군인들 100명을 가지고 마을을 수비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지금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압송해 갈 때 이 백부장이 지휘하고 총 책임을 맡아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리오를 이제 택해 주셨는데 3절을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위에 시돈까지 가서 아마 하루 뭐 이렇게 항해를 했겠죠. 가서 거기서 정박하고 친구 뭐 만나고 다녀오도록 죄수인데 만나오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그러니까 율리오가 아주 친절하게 바울을 대했다는 거죠. 뭐 착고를 채우고 뭐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가되 친절히 보살피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총독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잘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배 이야기가 나오죠. 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2절 아드라무떼노 배, 그래서 아드라무떼노 배.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전용 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에 그 여객선들에 타가지고 배를 이제 죄수들을 호송하는 건데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지역, 저 지금의 그 터키 남쪽 지역인데 터키 남서부 쪽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는 장거리 배. 그 배에 이제 군인들 죄수들을
뭐 삭슬 내고 탔겠죠. 그래서 아드라무떼노까지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게해 쪽에 있어요. 에게. 그러니까 그 터키의 그 남서쪽쯤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에베소 그 지역 쪽까지 가는 그 배를 쭉 타고 가서 거기서 그 아드라무떼노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갈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항해 계획이 다 세워 있었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여기 2절을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여행에 4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물론 누가도 같이 갔습니다. 누가도 같이 갔어요. 누가가 자기가 같이 가면서 의사로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썼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잘 보면요, 그 앞에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 거기도 나와요. 19장 29절 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20장 4절을 보면 20장 4절 아시아까지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아리스다고가 그 3차 전도 여행 후반부서부터 동행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이사라까지 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또 로마까지 가는데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거. 한 걸로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잖아요. 어디 갇혔습니까? 이건 로마에서 썼으니까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까지 끝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4차 전도여행 때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계속 같이 갔다는 거예요. 4차 전도 마지막까지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한 사람이 옆에 붙었다 이거예요. 끝까지 처음 이 모든 여행의 4차 전도여행에. 그가 누구냐? 아리스다고라 이건 거지. 물론 누가도 같이 갔어요. 누가는 이걸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자기 이름을 뺐겠죠. 누가가 볼 때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그 바울이 나이 들어 60세 넘어 이제 그 순교할 때까지 계속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과 함께했다. 아리스다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그러나 이렇게 숨겨진 이런 아주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여행이 이제 위기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순탄한 여행이 시작돼요. 4절로 5절.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를 떠나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잘 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배를 타고 쭉 오다가 이 무라라고 하는 곳 여기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로마로 가는 큰 대형 배가 있는 걸 보고 갈아타요. 원래 계획이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 더 가서 아리스다고라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이 무라에서 더 큰 배가 있으니까 큰 배, 안전한 배로 이제 갈아탄 거예요. 여기서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 계획. 아드라무떼노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가다 보니까 뭐 잘 순항하고 가다 보니까
그 무라에 더 큰 배가, 그러니까 그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니까 곡물을, 그러니까 그 아마 그 이집트에서 생산된 그 풍요로운 땅에 생산된 그 많은 곡물을 로마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배니까 굉장히 큰 배였겠죠. 그 큰 배, 그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승선 인원이 그 당시에 고대 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 한 배에 말이죠.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이 배에 타고 그 많은 곡물을 싣고 그 장기간을 여행을 하잖아요. 장기간 한 달 이상 막 장기간 배를 여행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배였겠습니까? 요즘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볼 때, 그러니까 그 큰 배로 갈아탔다고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탄한 여행 뒤에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더 큰 배를 타면 더 순탄한 여행이 되겠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소망이죠.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6절서부터 보면, 자, 큰 배라고 안심하고 이제 출발했어요. 안심하고 출발했는데 6절서부터 보면 7절 여기 보면 배가 더디 갔다 그랬어요. 더디 갔다. 북서풍을 만난 거죠. 북서풍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맞바람을 만난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범선이고, 그러니까 이 뭐 바람이 중요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노를 져야 가는데 이게 바람이 딱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잖아요. 가지를 못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주목할 단어를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간신히. 8절 또 간신히. 큰 배여서 순적하게 갈 줄 알았는데 간신히. 이 바람 때문에, 바람이 막아가지고 원래 예정된 속도로 갈 수 없고 어려워서 간신히 도착했고, 또 거기서 출발이냐 또 간신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항로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죠.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생해서 어디까지 하나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디 가야 되겠다. 그냥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간신히. 네.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가지는 게 인생이 아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갔잖아요. 잘 갔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가겠거니 하고 딱 갈아탔는데 그때부터 그냥 바람이 도와주지 않고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역경을 헤쳐 나가야 되죠. 자, 이제 9절서부터 20절까지 더 심각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와요. 근데 겨울이 다가오면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너무 추워가지고 항해가 안 되고 바람도 그렇고, 그래서 과동한다. 겨울을 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배는요, 항해를 하다가 겨울에는 배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크레타 섬이에요. 지금 지중해 그 아름다운 크레타 섬, 그 크레타 섬에 거기서 이제 과동을 하고 겨울을 난 다음에 가려고 지금 어디서 과동을 할 건가? 근데 바울은 미양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과동을 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가서 벨릭스에서 과동을 하자. 벨릭스가 더 큰 도시니까 하루 정도만 항해를 하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로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가면 큰일 난다. 여기서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과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선주, 선장, 선원들, 이 배 전문가잖아요. 항해 전문가죠. 그 사람들은 괜찮다. 하루만 더 가면 좋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자. 바울은 안 된다.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율리오 그 백부장을 비롯해서 거기 승객들이 전부 다 갑시다. 별일 없으니까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바다마다 우리나라 이 태평양 이 서쪽 끝에서 부는 이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 그러잖아요. 태풍. 네. 인도양에서 부는 이런 태풍은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저 대서양 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런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중해는 유라굴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는 여름에 태풍이 불죠. 그런데 이 지중해는 겨울에 부는 거예요. 겨울에. 이게 태풍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나고 가야 돼. 언제 태풍이 또 불지 모르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배가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미양에서 머물러 있었으면은 과동을 했으면 문제 없이 갈 텐데 여기서 하루 더 간다고 가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위기를 더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갈등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말, 과연 이거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늘 갈등거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아침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은 목동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고기잡이를 해본 일이 없는 거고 전문가가 아니야. 목수라니까요. 자기들은 평생 여기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지금 물때가 아니야. 지금 나가봐야 고기가 없는 때고 물때가 아니고 나가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당신 고기 잡아봤어? 당신? 면허증이 있어? 아이고 목수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나서서 얘기를 해. 그랬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딱 볼 때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또 나갔어요. 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고기도 안 잡아본 사람이고 목수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고 남달리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 순종했어요. 갔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줄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고기가 있을 시간에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없는 시간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물이 찢어질 줄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네. 자, 그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나 선장 얘기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결정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늘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전문가의 이야기가 늘 옳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옳은 건 아니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항상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뭐 여러분 보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아, 지가 결정하지 왜 나한테 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 학교에 넣을까요? 저 학교에 넣을까요? 아, 지가 결정하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나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막 와서 목사님이 여기 있느라고 내가 떨어졌다고. 아주 곤란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전문가 얘기를 듣고 평상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때. 그런 때에는 전문가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막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막았다. 가지 말아라. 물은 게 아니라 바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막 이제 뭐 문제가 아주 심각해. 아주 심각해. 자, 처음에 순적하게 항해가 진행됐다가 유라굴로가 불어와서 베닉스로 하루 만에 가겠다고 했던 거 거기서부터 못 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중해 한복판으로 배가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갖가지 파선 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계획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이제 배가 파선되고 전복될 위기예요. 그래가지고 곡물을 싣고 가는 배가 그 짐을 곡물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다 곡물을 버려서. 그리고 배 안전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버려서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다 버렸어요. 그래도 태풍이 계속되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다 끝났다. 다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 22절부터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죠.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선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지금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 모든 생명을 지켜주겠다. 배는 다 이제 날아가고 엉망이 되겠지만 사람은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권면을 하죠. 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이 붙잡은 건요 전문성도 아니에요. 자기의 과학적 지식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도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는 믿노라. 믿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의 위기는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절망했을 때 다
버린 거예요. 세상에다. 뭐 싣고 가던 짐도 다 버리고 개인 짐도 다 버리고 심지어 뭐 구명정이고 뭐고 다 이것저것 다 버리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다 그냥 그 태풍이 말이죠.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14일을 표류했어요. 14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바다에서 14일을 표류했다고 해보세요. 그냥 표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풍이 14일 동안 막 부니까 칠흑같이 그냥 하나도 안 보이고 막 비바람은 몰아치지 바람은 뭐 그냥 이게 뭐 아유 14일 동안 요동을 쳤으니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이죠. 아 이제 죽었다. 다 절망할 때 단 한 사람 바울만 거기서 믿음으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아무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희망할 수 없는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27절서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벌써 이제 아드리아 바다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에게해도 넘어서고 그리스를 지나서 지금 저 시라쿠스 또 뭐 저 넘어까지 그 수라구사 그 시칠리 섬 지금의 시칠리 섬이잖아요. 그 밑에까지 그냥 여기서 이 바다 대해를 떠밀려온 거예요. 14일 동안 배가 떠밀려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멜리데 섬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14일째 되는 아드리의 밤까지 배해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드리의 배까지 그 바다까지. 이제 사공들이 보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멜리데 섬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재보는 거예요. 깊이를 여기 이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뭐 수심을 다 배에서 저절로 체크가 되지만 이제 여기가 깊이가 얼마나 정도 되나 계속 선원들은 재보는 거잖아요. 재보니까 20길 정도 또 가니까 15길 정도 되니까 이제 낮은 데까지 점점 가는 거잖아요. 큰 깊은 바다에 있다가 쭉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암초들도 막 있을 정도니까 육지가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걸 딱 보는 사공들이 지들끼리 몰래 도망치려고 지금 자기들만 살겠다고 우리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몰래 숨겨놓은 이제 뭐 이렇게 거룻배로 하나 해가지고 도망치려고 막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도망가 버리면 여기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항해를 어떡합니까? 다 죽는 거니까. 바울이 또 백부장하고 군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처리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미항에서 아주 먼 저 이탈리아 섬 가까운 섬 멜리데까지 저들이 그 모진 태풍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이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30절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띄워서 도망하려고 했죠. 바울이 이 점을 알고 저지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다 죽이려고 했죠.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고. 다행히 이제 율리오가 그걸 막아준 거죠. 바울을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 광풍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현대 문명, 현대 과학 그렇게 자랑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머리카락의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때론 저 어마어마한 태풍, 지진, 뭐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간이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연약함을 드러내시죠. 그게 인간인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게 떠들다가 지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텐데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44절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37절 276명이 그 배에 타고 그 풍랑에 14일 동안 좌초 위기를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276명이 전부 다 구조됐다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 계획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인간적인 방해와 실수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점을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죠. 이 스토리 안에서 이 많은 이야기 짧게 우리 살폈지만 첫째,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위기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는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 안 써도 코로나 안 걸리고 막 트럼프가 큰 소리 땅 치다가 걸렸잖아요. 마치 자기는 뭐 관계없는 사람이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걸리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 비 안 맞습니까? 다 가는데 그 사람 옆에만 비가 오다가 싹 피해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앙을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바울은 뭐 멀미 안 했겠어요? 바울은 힘 안 들었겠어요? 바울 죽을 고생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막 굶고 뭐 멀미하고 뭐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뭐. 그렇지만 그 속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치료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란 놈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계속 변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백신을 맞아도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한번 맞으면 독감 바이러스는 한번 맞으면 6개월, 1년까지 항체가 유지되는데 현재 발견된 거는 3개월 못 간다는 거잖아요. 3개월. 그럼 또 맞아야 되잖아, 또. 그걸 어떻게 계속 맞겠어요, 한 해 동안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백신이 개발돼도 그게 정말 백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전문가들이 전부 의문을 내고 있잖아요, 이 퀘션을. 지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대로 구원하신다. 위기 중에도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때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항에서 머무르자 해서 머물렀으면 그 정도에서 끝났을 텐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 난리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항해의 마지막까지 완주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이 인생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저 천국까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